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인하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 흩어진 저희의 마음들, 헷갈려하는 저희의 생각들, 이 시간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직 주님께만 참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아버지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온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 딸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눈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성령님 주장하시어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히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화의 삶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진정으로 기쁨과 평화의 삶을 너희에게 주기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참 평화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삶의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두 부류를 한마디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의 내용은 이미 본문에서 읽으신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이, 어떤 종류의 인간이 어리석게도 집을 모래 위에 지을 수 있을까? 그거는 상식 중에 상식을 깨트리는 행동이 아닌가? 도대체 누가 집을 바보같이 모래 위에 지을까?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시던 유대 땅의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유대 땅은 소위 우기, 비가 많이 내리고 습한 우기와 그리고 건기,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 그 두 시기가 번갈아서 나타나는 그러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환경과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우기와 건기의 자연 환경은 극단적으로 달라집니다. 건기의 어느 지역에 가서 보면 여기는 사막인가 보구나, 황무지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땅인데 우기에 다시 그곳을 가보면 꽃이 온 들판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기와 우기가 그처럼 다릅니다. 특별히 그러한 자연 환경 가운데 와디라는 특수한 지형이 나옵니다. 건기에 가보면 그곳은 그냥 땅입니다. 그냥 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우기에 가보면 그곳에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 한강이라든지 좀 굉장히 큰 강을 접하고 있어서 사실은 세계 유수한 나라 중에서 이렇게 큰 강을 또 그렇게 많이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도시를 끼고 있는 강 중에서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면 강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민망할 수 있고 그냥 큰 개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물이 풍성하게 철철철철 넘쳐 흐르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건기에는 전혀 물의 흔적이 없는 마른 땅이었는데 우기에는 그곳에 그런 센 물살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큰 개울을 와디라고 부릅니다. 우기에 물이 흐르는 곳이기에 비록 메마른 건기에도 땅들 중에서는 지반이 굉장히
부드러운 땅입니다. 그래서 파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혹이 들 수 있습니다. 단단한 반석의 집을 지으려면 그 기초공사를 위해서 얼마나 힘겹게 땅을 파내야 합니까? 우리 교회 예배당도 이 지금 세워진 땅이 굉장히 단단한 돌덩이 위에 세워서 지하로 더 깊이 파고 싶었는데 그것이 힘들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야 건물이 튼튼합니다. 그런데 단단한 반석 말고 파기에 수월한 부드러운 땅에 집을 지으면은 당장은 모든 일이 수월하고 편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로 그런 와디가 흐르던 땅, 하지만 건기에는 메말라 있는 그러한 땅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 역시 그 유대 땅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상식에 속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와디 땅에 건기에 메말라 보인다고 그곳에 집을 짓는다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당시 사람들은 피식 웃었을 것입니다. 아유, 선생님, 물론 반석에 집을 짓는 게 엄청 수고롭고 힘들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당장 오늘 편한 거 생각하고 장차 와디가 흘러넘칠 땅에 집을 짓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기가 되면 다 휩쓸려 사라질 텐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당장 좀 편하자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상식적으로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인지 너도 동의하지? 오늘 좀 고생하더라도 땀 흘려 반석을 파서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미래가 있지 않겠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명확하고 단순하고 확실한 문제인데,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는 이 쉽고 명확한 것을 우리는 얼마나 쉽게 간과하고 놓치며 사는지 모른다. 영원한 미래가 펼쳐진 그 길을 택하지 않고 당장 오늘 좀 수월하다고, 오늘 좀 위험을 모면한다고, 오늘 좀 편하자고 해서 영원한 미래를 내동댕이 치는 어리석은 짓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단다. 주님께서 이 반석과 모래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마태복음 7장은 5장부터 시작된 소위 산상수훈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앞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들려주신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대로 정말로 실천하며 산다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산다면 당장은 고생스럽고 반석을 파내려가는 것처럼 당장은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정말 만만치 않고 녹록치 않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 방법이 맞기에, 이 길이 옳기에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은 참 좋고 이상적인 말씀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건 아니시겠죠? 이렇게 반응하는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미 보신 바와 같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안 들은 게 아닙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그 인생도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말씀을 듣고서 들은 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인생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7장, 6장 또 5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보면 지금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자막 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대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좁은 길은 무엇이고 넓은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었느냐 혹은 듣지 못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지만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그 뒤로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반면 설령 예수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라고 동의했을 수도 있고, 참 예수님은 선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살 수는 없죠. 예수님은 참 고상한 인생을 사셨는데 저의 인생과는 그냥 갈 길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넓은 길은 가기가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 넓은 길 끝에는, 그 종착지, 목적지에는 멸망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서는 더욱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마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지금 어떤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정말 전하는 말씀마다 막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그 말씀을 듣고자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든다면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일꾼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믿어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소 일부러 과장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아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설령 그 모든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이, 그가 실제로 24시간 살아가는 삶이 주 예수님 말씀에 연결된 삶이 아니라면, 아무리 겉에 보이는 것이 화려하고 온갖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다 행한다 할지라도 그가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님의 길과 다르다면, 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다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이 주제 혹은 야고보서 이 주제를 나눌 때마다 제가 사족같이, 그래도 이미 다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당연히 성경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선한 사람의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고백하는 진정성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내 삶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우리 평범한 사람들 사이의 인생살이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결혼은 안 하려고 한다든지 같이 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든지, 그러면 그 말이 정말 사랑한다는 말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고백한다면, 믿는다면, 생각한다면,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것이 행동과 일치해야 비로소 그 마음이
진정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아주 단순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은혜를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에 나를 내어 맡기고 그분을 당연히 따라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보면 알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 속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지 보려면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를 보면 그 정체를 알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 앞에는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는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은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온갖 스승들과 온갖 일꾼들이 앞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가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인도함을 받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일꾼인지 그 진정성은 그 인생, 그 삶의 열매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진심으로 믿고 그 은혜를 내가 감사히 받고 있다는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결실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긍휼의 행동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행동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뜻은 우리를 위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괴수인데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끔찍한 자인데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러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역시 모든 복음서와 함께 그 주 예수님의 긍휼, 놀라우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긍휼을 정말로 감사히 받아들인다면,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믿는다면 우리도 서로 긍휼히 여기라고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슨 거래하는 게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 용서했으니까 저도 용서해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역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임을 저는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 진심 어린 고백으로 저는 오늘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자격이 없고 용서한다는 것이 내가 뭐 큰 인심 써서 용서한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애초에 심판하고 정죄할 권한도 없고 그를 용서하고 말고 할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제가 깨달았기에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용서하셨음을 내가 십자가에서 만났기에 십자가를 알지 못할 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맺혀서 내 마음속에 꽁꽁 묶어두었던 그것을 이제는 내 권한이 아닌 것을 믿고 그 자물쇠의 열쇠를 주님 손에 다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주기도문에 바로 이어서 나와 있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역시 거래를 반대급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진정으로 용서받았음을 고백한다면
내 옛사람, 그 십자가 은혜 받은 것과 일치하지 않는 내 속에서 믿음의 정신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십자가를 믿습니다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서, 내 믿음 안에서 정신분열이 일어난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용서를 받았다면, 그 십자가 은혜와 용서를 내가 믿고 감사한다면 더 이상 남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수는 없고 그 자리에서 겸손히 내려와서 주님 앞에 함께 죄 용서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노래하며 서로 끌어안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심으로써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미움과 적대감과 부정의 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긍휼의 삶은 지금 용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또한 이 세상에서는 가치 없다고 여기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귀중히 소중히 여기고 그를 주님 대하듯이 대하는 것, 바로 이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의 중요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한 사람을 끌어안고 한 사람을 격려하고 한 사람을 위로하고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행동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기뻐 받으시냐 하면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실 때 애초에 그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은혜로 긍휼로 끌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서로 다르지만, 너무나도 다르지만 그 다름이 갈라짐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이 나와 다른 세계가 있구나, 내 우주와 이토록 다른 우주가 있구나, 그런데 나의 우주도 그 사람의 우주도 우리 모든 우주를 포괄하여 감싸 안으시는 크신 우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우리 모두를 용서하신다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를 모두 끌어안아 주신 그 예수님 품에 함께 안겨있는 서로 다른 우주구나, 여기까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주님 손 안에 내 생명이 있음을 믿기에, 주님, 저는 든든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저의 생명이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사람은 누구나 내 삶이 평온하고 별 문제 없이 또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추석 예배 모범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추석 한가위에 얽힌 우리 민족의 유명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날 곡식의 결실을 거두면서 1년 내내 힘겹게 살았는데 그래도 이날만큼은 배굶을 걱정 없이 그냥 등 따숩고 배부른 곧 1년 중에 단 하루 며칠, 그런데 정말 365일이 이날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사람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 주님의 말씀은 거기에서 더 깊은 데로 들어가십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 한들 거기에 천국이 있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그 공허한 빈자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은 바로 용서받을 자격 없고 사랑받을 아무 이유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긍휼로, 은혜로, 사랑으로 다가와 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고, 이러한 우리 모두를 그 십자가에서 넉넉히 끌어안고 계시다는 우리 그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 바로 그것을 경험할수록, 그것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수록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풍요로운 삶, 넉넉한 마음이, 평온과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 펼쳐진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족의 명절 이 추석을 맞아서 특별히 우리 주님의 성도들이 그 누구보다 진정한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하루를 생생하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더욱 깊이 들어가심으로써 이렇게까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이렇게까지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우리 모두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습니까? 이렇게까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까?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보혈의 놀라운 마음을 더욱 오늘 깊이 체험하심 속에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풍요롭고 넉넉한 계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나를 던지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그 길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안과 기쁨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잠시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영상통해 각 처소에서 내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이 있으시면, 특별히 자녀, 끌어안고 혹은 손잡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주님 손에 붙들려 있다. 주여, 살아남고자, 버텨내고자 바등바등하며 주여 외롭게 두려움으로 낙심하고 울분으로 분노하며 주 예수님 십자가 보혈 은혜로 저희에게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넉넉히 끌어안아 주시는 그 주 예수님 십자가 보혈 그 은혜의 사랑으로 저희도 주님 안에서 참 넉넉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때에 어둠 속에서 내 힘으로 생존해야 한다고,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한다고, 내 힘으로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등바등하며 두려움으로 낙심과 좌절 속에 또 울분과 분노로 좌충우돌하던 그 어둠의 인생에서 주 예수님 십자가 보혈 은혜로 저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저희가 이제 든든한 주님 손안에 붙들려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놀라우신 긍휼로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저희를 두 팔 벌려 끌어안아 주신다는 것을, 그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저희로 하여금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저희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 저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넉넉한 기쁨과 평화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넉넉함을 배우며 내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그 넉넉함의 향기를 우리 서로에게 전하고 전파하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추석 명절
믿는 형제자매 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친지 많은 사람들과의 오가는 만남 속에서 성령님 사랑하시는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깊이 잠기게 하시고 그 십자가 은혜로 인한 기쁨과 넉넉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